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18장에서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18장에서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되는 겁니다. 연속되는 거고요. 18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셨고요. 또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차라리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서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자,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에 이르렀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자, 이때인데요. 자,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시험하여, 자,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이요, 이 애매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애매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요? 이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건수를 잡으려고 속된 말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싶어서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사람을 지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사람이 짝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거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책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다. 어째서 그럼 모세는 이렇게 썼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그 이유를, 그렇게 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원래 아내를 버리라고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 여자들을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러면은 증서라도 써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아내가 음행함이 없는데 이게 다른 여자 때문에 이 아내를 버리고 딴 데 장가드는 자,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 이것이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들이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장가를 안 드는 게 낫지 않겠다. 낫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예, 이제 타고난 자, 오직 타고난 자,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천국을 위해서 진짜로 결심한 자는 결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 이미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한 고자도 있다. 꼭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죠? 자, 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자, 이 천국이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진짜 아무것도 뭘도 모르는 것 같지만 순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요, 그죠? 어리석은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런데 또요. 근데 떠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러니까요. 이 영생을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뭘 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자, 이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한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선수를 친 겁니다. 찔러보는 겁니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달달달 외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달달달 외는 것을 이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사람이 청년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다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네 것은 없어지지만 하늘의 보화를 내가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자, 네 소유는 없어졌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해야 네가 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네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네 것 만들어서 너만 소유하고 있고 남들에게 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재물이 많은가, 워낙 부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내 것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내 거 없애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또요, 이때 당시에요. 그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문 중에요. 이 바늘귀처럼 생긴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만 겨우 들락날락하는 이런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문 말고. 그러니까 낙타가 그곳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늘 귀쪽문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자, 그 큰 낙타가 어떻게 그 조그만 데로 들어가겠냐? 어렵지 않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 차라리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글로 들어가는 게 쉽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재물을 못 버려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재물을 지금 자기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이게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뭐요? 자,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 니들이 땅에서 최고로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앉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버리는 것,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것만큼 하늘에서도 영생과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말고 자, 많이 가졌느냐? 그러면 좀 나눠주라. 베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믿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나중된 자지만 그 먼저 된 자보다 더 크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요, 마태복음 19장을 오늘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을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고요. 또 재물과 영생을 가지고 저울질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저울질 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예수님께 오рем하는 자는 자, 이 예수님이 그 새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버금가는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이요.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봤습니다.